4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 온 가족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설교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심을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집단이 있고 모임이 있지만은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기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그 시대마다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키셔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그들이 모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의 집이고요.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다락방.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그 교회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또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많은 기관, 단체, 모임이 있지만은 그 모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장 끝절 말씀이요, 바로 가정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런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제발 이 제사를 폐하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 당시에는요, 가정이 다 무너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멀어져 있어서 깨어져 있었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한마디로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엘리야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정이 무너져가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정이 회복되려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나게 될 때,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압축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압축해서 10가지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은요, 십계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에서 이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해서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그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치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 가정이 언제부터 깨어져 있었다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그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
그 가정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심이 아담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와가 따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하와가 혼자 범죄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 죄를 또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이와 같이 하였느냐 물으실 때 아담은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아담을요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어겨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이미 범죄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와와 같이 정말 남편을 믿음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인지, 또 아담과 같이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하는 저주의 총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속하여서 죄악 가운데서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가정을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아내의 말 듣고 역시 뭐에 하갈을 통하여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요 오늘날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은 형이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 그 둘과의 갈등 관계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하여 육신을 추구한 에서의 집안과 그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산 야곱의 후손들,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 야곱이요 아내를 넷이나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12를 낳았어요. 근데 그 12 아들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13년 동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은요, 시기와 질투, 분쟁, 다툼, 갈등, 무너진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깨어진 무너진 가정을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에,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수고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 전적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죄와 악이 흘러가는 심판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달려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회복되려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칠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로 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요, 어려서부터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거,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거, 내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한 것을 내 자녀를 통하여 너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 손들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공의 산꼭대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또한 높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언제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언젠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려오면 좋은데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실패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을 강요하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은혜는요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은혜는요 낮은 곳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게 그게 교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요.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 겸손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말씀하세요. 뭘 배우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은요 자기를 가장 지극히 낮춤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이 성품을 배우고 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정 위에 가득 차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쉽게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는 분명히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나일강에 버려졌지만은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야. 그래서 궁궐에서 자랐어요. 그 당시 그 문화와 풍속, 애굽의 문화와 풍속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요, 이 모세가 자라면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그래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여서 그는 바로의 아들로 자랐지만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 문화와 풍속, 그리고 그 지혜와 신분,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장차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에까지 자리에 오른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 그리고 지혜 신분,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기꺼이 고난받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벌써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삶의 목적, 그리스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가요, 언제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그 지위와 신분, 명예, 지식, 학벌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하며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고 높은 지위와 신분, 그런 집안의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 끊임없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믿음의 아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요, 그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들어오니까 또한 디모데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죄와 악이 흘러가는 심판의 통로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가득 차고 넘쳐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과 그 성품을 흘러보내며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아내를 통하여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갑니다. 어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자녀들아 내 부모를 뭐 하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품이 부모님에게, 자녀를 통해 부모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그 5계명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내 성공의 도구로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 손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와 말과 행동들이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걸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